야고보서는 물론 야고보가 썼죠.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 또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우리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난 후로 각 처로 흩어져서 지내고 있을 때 바울 사도는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지만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를 치유하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박해 문제가 있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박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말씀해 보면 2장부터 4장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 비슷합니다. 언어 생활의 문제, 또 이렇게 편애하는 문제. 돈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 많은 분들 하면 좀 이렇게 잘 대하고 없는 분들 하면 약간 괄시하는 그런 문제, 또 이렇게 서로 다투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 야고보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 행함도 따라야 된다 할 때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맺어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5장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마무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시작부터 기도에 관한 문제를 야고보는 사실은 썼습니다. 우리 1장을 살펴보면 1장 5절과 6절을 보시죠. 앞에도 나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자, 1장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또 기도의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장의 이 기도의 내용, 지혜를 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지혜의 출처,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가를 우리가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시련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적었어요. 우리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은, 여기 시련입니다. 시련, 고난,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 어려움 만났는데 기뻐하랍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환난은 연단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로마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여기까지도 잘 동의가 안 되죠. 인내 있는데 인내하는데 좋은 일 있냐? 있다는 거예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가 이 표현대로 하면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시련 가운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거를 5절 이하에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 그것을 너희가 구하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그 신령한 지혜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거니까 너희도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깔고 그러면 우리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시련을 통하여 그 욕심을 떼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사망을 낳는 것이 세상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그것을 떼내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길고 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그 과정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까? 대답해보세요. 잘 되세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이것을 지혜다 그래요. 오늘 지혜. 그러므로 너희도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죠? 이거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거 빨리 끊어지고 떠나가고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지혜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는 길고 긴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 그래서 오늘 5장으로 다시 건너가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돼요. 5장 13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고난당하는 자가 물론 있지요. 공동체 안에. 당시에도 이 수신자들이 고난 속에 있었으니까요. 언제 그쳐질지 모릅니다. 수백 년 동안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서도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 수백 년 계속될 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 기도하죠. 고난 있어야 주님 찾죠. 맞습니까? 맞으면 네, 그래 보세요. 맞아요. 편하면 주님 잘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힘드니까 주님 찾아와요. 근데 그 힘든 게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뭐 합니까? 기도하겠죠. 끊임없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한나처럼 눈물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당한 시련을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내용 이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지금은 점점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돼가지고 왜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지금 그닥 고난이 없어요.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 기도하거든요. 부르짖거든요.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온전해져 가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끝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 그것이 길고 긴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다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럼 즐거워하는 자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까요?
세상적인 이유들이 아니고,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를 들면 엘리야가 오늘 나옵니다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한즉.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고 그리고 마시우셨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비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지 않던 비가 온 지면을 적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러므로 이 길고 긴 고난 가운데 어떤 성도는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어떤 성도는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 속에 그의 신앙과 삶과 인격이 세워져 갈 때 여러분, 그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때가 여러분에게 오면 그때는 뭐하라? 물론 찬송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많은 시편들이 그 증거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드디어 높여주실 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거 바로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 말씀을 하고 14절부터는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공동체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장로는 누굽니까? 당시의 장로는 사도들 포함한 교회의 리더십들입니다. 가르치고 목양하고 이걸 함께 다 했어요. 치리하고. 지금은 치리장로, 목양장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구분이 없이 그냥 장로.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했어요. 여기 그 장로입니다. 장로를 청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 장로는, 이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앞절을 생각하면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의 성숙함,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장로일 거 아닙니까?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특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본 바로는 어려움 겪고 있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본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부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자녀들이 심지어는 정말 불치병 있는 경우들도 봤어요. 자녀가 셋인데 막내 아이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게 다 고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그 고난이 깊고 길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죠.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영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인격이 다듬어지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그렇지 않으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지도에 세워지면 여러분,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장로들을 청하여 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혹시 뭐라고 말해요? 15절 보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는 어떤 경우에 범합니까? 성숙했을 때 죄를 많이 범합니까? 아니면 미성숙했을 때입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까? 물론 이쪽이죠. 믿음이 연약하고 덜 성숙했을 때 아직 죄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 자, 여기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있는 리더십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 말하자면,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여기 이렇게 쓰러져 있는 성도, 그리고 범죄로 말미암아 몸에 병까지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왜 주신 겁니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없는 믿음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하여 여기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왜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러나 공동체의 차원에서 보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것을 보충하는 것,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없는 자들에게 재물이 흘러가게 하므로 모두가 다 부족함이 없었듯이 영적인 원리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여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오랜 동안 권사님들, 특히 장로님들 오랜 동안 연단의 시간들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성과 믿음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아직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붙들어 주라고, 함께 해 주라고, 위해 주라고, 섬겨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5절에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 자, 우리 이 믿음은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칭의의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지요, 조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인정받는 거,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여기 이 믿음 로마서에서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성화의 차원에서 믿음, 의를 다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 갈수록 뭐도 따라옵니까? 삶이라고 하는 열매도 따라와요. 그것을 야고보는 그걸 믿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야고보 신학이에요. 그러나 이건 상호 보완적인 것이고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기도입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삶이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될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만큼 성숙하고 깊이 있고 겸손한 인격, 주님 닮아가는 모양새 있을 때 여러분 그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 하고 능력이 있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의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 믿음 없는 분들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심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니 여러분 그 영혼이 고침받고 죄사함받고 몸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요즘에 나오시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앞으로 데리고 나오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주고,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게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16절 의인의 간구는 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는 의인의 간구 그랬어요. 자, 드린 말씀 상기하시고,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믿으면 그 의인이에요. 여기 야고보에서는요, 너희가 믿는다고 그러면 행위의 열매를 내놔볼래? 이게 야고보예요. 나는 행위로 믿음을 증거하리라. 그럼 여기에 의인의 간구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 죄라는 말은 어떤 번역에는 잘못이에요. 잘못. 어떤 잘못일까요? 야고보서 2장부터 4장까지 그 잘못의 내용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빼곡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로 어떻게 한 입으로 한쪽으로는 단물이 나오고 한쪽으로는 쓴물이 나오고 한쪽으로는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편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무시하고
형제가 가난한데 돌아보지 않는 관계의 문제. 이들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기도할 때 그게 의인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떻게 해요? 관계예요, 관계.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누구 잘못이란 말입니까? 서로. 쌍방입니다. 잘못은 항상 일방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어느 부분에 어느 곳에선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목사 잘못이지요. 목사 잘못이에요. 우기지 말아요. 목사가 책임자고 교회 대표고 지도자니까 목사 잘못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죄송해요. 꼴이 아니면 목사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나라가 잘못되고 있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대통령 잘못입니까?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서로 고하고 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에요. 세계는 날 가리키는 거잖아요. 목사 잘못이지만 권사님들은 권사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좀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이 말씀 보세요. 3장 15절과 17절, 14절부터 봐요. 3장 14절에서 17절, 14절 한 절씩 읽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뭐가 있으면 이게 세상 지혜예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니라. 누구를 생각하니까 다툽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이기적인 동기에서 모든 일을 하고 생각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다? 귀신의 지혜요. 땅에서 난 지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떻게 화평합니까? 나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우리 서로 화평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앞으로는 이렇게 믿읍시다.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너희에게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30년 믿었느냐? 이게 아니라 이 열매가 있느냐?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읍시다. 이렇게 멋있게 믿읍시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 잘못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 공동체가 드려지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엘리야 이야기로 본 단락의 결론을 맺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은 엘리야, 이 이야기를 왜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라 그런 거야? 못 들었어요. 성질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뭐 성질 더럽다, 뭐 나 죽여달라 그랬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 엘리야가 당시에 당하고 있는 그 똑같다, 성정이 같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엘리야도 심지어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고난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 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뭘 봤다? 비가 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시간이 길고 고난이 깊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을 반드시 주니까, 응답이 반드시 되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받아 즐거워할 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길 믿음으로, 엘리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